안녕하세요. 큐티 책을 만들고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영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로 큐티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강, 2강, 3강을 통하여서 큐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 강의대로 따라오신 성도님들은 큐티하는 방법, 구조를 자세히 이제 익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 책을 펼치시고 먼저 3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 주어의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사람이나 사물, 교훈적인 것은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요약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만 읽게 되면 큐티의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 오른쪽에 있는 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면 오늘 큐티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큐티 나눔과 성경 통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쪽에 보시면 큐티 나눔과 성경 통독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큐티 나눔입니다. 1번 나눔의 유익인데요. 나눔은 묵상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큐티를 혼자, 물론 묵상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나눔이 없을 때에는 그 큐티한 것에 대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과 그리고 양분을 먹어야지만 열매를 맺으면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큐티 나눔을 하지 않게 되면 지난번에 묵상과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명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큐티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나눔이 없이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평상시에는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나누고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대면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큐티를 그렇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과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나아가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 한두 번 해서 은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가급적이면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좌우를 한다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성경 말씀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나 은혜 받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특히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큐티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그 날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규모 있는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삶의 짜임새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트레이드마크가 있다면 감사의 생활과 기쁨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은
환경이 어떤 좋고 나쁨에 좌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시들어지고 잘 그렇게 적용하면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날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내 삶과 관계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눔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한 그런 공동체의 생활은 그 속에서 개개인의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그 개개인의 신앙과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 세종왕신문사 출판사를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큐티 나눔과 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개인의 신앙도 저희가 나누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개개인의 신앙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 공동체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같은 마음으로 품으면서 일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말씀 속에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 큐티 나눔은 4명에서 7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나눔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간도 많이 좀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4명에서 7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큐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큐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리하고 묵상했었던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깨닫고 묵상했었던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큐티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가대원이 한 50명이 된다고 한다면 파트별로 나눌 수도 있고, 파트가 또 많게 되면 그 테너,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그 파트마다 두세 개씩 나누어서 또 그 큐티 나눔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명에서 7명 정도 적절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또 그 큐티를 나누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노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큐티는 쓰는 큐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나눔을 할 때 노트를 참고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용점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간도 많이 좀 지나게 되고, 특정한 사람이 말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노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한 것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의 성공담뿐만 아니고 실패담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큐티의 나눔 시간이 자신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한 그런 사례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큐티를 일주일 동안 노트를 보게 되면 그 한 반 정도는 그 성공할까요? 그래서 두세 번 뭐 많게는 많은 부분을 적용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데 그때 또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성공당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3분에서 5분 정도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큐티가 중요하지만 또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모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나눔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3분에서 5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의 방법들을 저희가 서로 지키면서 큐티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나눔방 만들기인데요. 오늘로 큐티 기초반 과정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성도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큐티 나눔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정도의 큐티 나눔방에 속해 있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꼽아야 될 것은 가정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예배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배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는 좀 다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나눔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큐티 나눔으로 하게 된다면 아빠가 큐티한 것도 나누고 엄마가 큐티한 것도 나누고 또 자녀가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면 이것이 가정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가족들이 합의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큐티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시간에 같이 큐티를 하고요.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개인이 큐티한 거를 가지고 나눔 중심으로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은 가정을 위한 그런 그 시간도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고 엄마 아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이제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인데요. 구역 예배나 봉사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어떤 것에 특정한 준비할 것이나 연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큐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 전에 우리가 그 큐티를 나누게 된다면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이 한 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기관에서도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일 준비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며 팀워크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 신우회나 친목 모임인데요. 특별히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신우회를 큐티 나눔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수요일 점심시간에 큐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서로의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참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도 좋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에 같이 큐티하고 나누어도 좋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신우회에서 이 큐티를 나눈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과 직장에서의 나의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런 선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에 이 직장 신우회에서 큐티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신앙의 투명성과 그리고 어떤 굳건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이 보내지만 직장에서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의외로 크고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삶과 신앙을 일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큐티를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정말로 유익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카카오톡으로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대면해서 나누는 것이 정말로 이상적인 큐티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큐티 나눔 방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예들 중에 예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2개 정도는 나눌 수 있도록 나눔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큐티 나눔 방이 사실 그 카카오톡 나눔 방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종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40, 50명 정도 40명 가까운 인원이 아침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무언적으로 저희가 약속한 것은 대략 아침 6시부터 한 9시 반까지 9시 정도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 소리가 좀 방해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2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좀 아침에 주로 나누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어떤 봉사자께서 성경 통독 유튜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하고 잠자기 전에는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이상적인 말씀 읽기 그런 삶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큐티 나눔인데요. 큐티 나눔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공동체에서 큐티 나눔을 이끌어갈 때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 한두 곡을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반주기를 켜가지고 그날 찬송가, 그 큐티 측에 이제 나와 있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큐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회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자가 먼저 기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사회자가 엄마 아빠일 필요는 꼭 없습니다. 자녀가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는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이 큐티 나눔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2번 정도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두 번째는 주인공에다가 빨간 펜, 파란 펜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적으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좀 저희가 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나눔을 하게 되는, 나눔하기 전에 그 줄거리를 먼저 저희가 큐티하기 전에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해도 좋은데 이 줄거리를 말하기 어렵다면 큐티책 밑에 보면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읽거나 사회자가 읽어주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될 텐데요. 5명 정도 만약에 나눔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사회자가 그 나눔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말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자신의 그 큐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나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 큐티 전체를 읽으면서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나누실 분은 그 적용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끼어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눈 사람에 끼어서 두 번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군요. 나는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러한 나눔을 이어간다면, 첫 번째 끼어들고, 두 번째 끼어들고, 세 번째 끼어들고, 다섯 번째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돌림기도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보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돌림기도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마지막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하면 큐티 순서가, 큐티 나눔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큐티가 그 나눔이 이제 그 완성이 되고, 이 나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하든지 이 나눔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눔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많은 나눔 속에서 상대방의 큐티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제가 또 제 큐티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큐티를 많은 나눔 그룹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밀하게 단어도 관찰하고 문장도 관찰하고, 또 궁금한 것은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성경 통독은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 내려가면서 읽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에 중심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제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바른 메시지를 찾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또 꼽아본다면,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메시지 중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한다면 바르게 성경에 대한 어떤 흐름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은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문학의 장르별로 묶어서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의미하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이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이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말을 하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역사순으로 읽을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성경 한 일독을 계획 세우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요. 이것이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통독 성경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통독 성경이 바로 역사순으로 배열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대략 한 집에 2가지 정도나 3가지 정도 이렇게 구입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예배나 공통적으로 쓰는 개역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성경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통독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순으로 배열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역사순으로 잘 끼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같은 경우를 읽을 때, 또 열왕기하를 읽을 때 중간에 시편 말씀 같은 것도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썼던 시들이 있다면 그 속에 그 편집을 통해서 열왕기상 중간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열왕기하 중간에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독할 때 본문 설명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큐티책이나 그리고 통독 성경 하단에 보게 되면 그날 통독할 내용들이 본문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통독 성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등분을 해 놓아서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할애한다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통독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큐티책에는 통성경 1년 1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1일부터 365일차까지 하루하루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유튜브에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날 성경을 읽을 때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통독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통독을 할 때 큰 소리로 차근차근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1년 동안의 성경을 통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방법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4강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1강부터 4강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